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주제는 진정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우리의 기도 생활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한번 돌이켜보는 잠깐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떤 것일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꿉장난 같은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안전과 물질과 복락을 위해서, 즉 건강과 부를 위해서 그렇게 주로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기도는 과연 얼마나 역사하는가? 나의 기도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나의 기도는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일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말씀을 좀 잠깐 연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서 9장과 10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 귀한 진리, 귀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연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를 우리가 좀 구조를, 프레임을 좀 한번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조금씩 더우시네요. 네. 자,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에서 첫 번째 읽었던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의 중보기도가 나오죠.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펴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네,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우스가 그랬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메대 족속이기도 하면서 메대의 왕인, 메대 리더인 이 다리우스가 나중에 메대 페르시아 연합국의 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으로서의 이름이 고레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함께 밝히고 나누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신 분들 굉장히 기억이 좋으신 분이에요.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메대 족속 다리우스라는 이 메대 족속의 리더는 나중에 메대 페르시아 연합국의 왕이 되는데, 페르시아 왕의 이름으로서는 고레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대 족속 메대왕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 나라의 왕이 됐다는데, 사실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왕이 된 거예요. 네, 그 고대 유명한 바벨론, 그걸 정복하고 그 나라의 왕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왕조는 메대 페르시아 왕조라는 새로운 왕조를 시작했죠. 자, 왕이 된 첫 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세계사에 나오는 건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연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으실 것 같죠? 이거 세계사 책에 나와요. 이거는 우리 도서관에도 또 뭐 청소년 위한 세계사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 보면 거기 다 나옵니다. 기원전 539년이에요. 근데 이제 고대사는 한 1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책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기원전 538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책에서는 기원전 539년이라고 하는데, 뭐 뭘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든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 다니엘이 중보기도를 시작을 해요. 왜 중보기도를 시작하냐면, 이제 새로운 제국이 시작이 됐어요. 메데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 혹은 다리우스 왕이라고도 하는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해야죠? 요즘에 그 장관들 이렇게 발탁을 하잖아요. 그죠? 예. 다니엘이 세 정승 중에 한 사람으로 발탁이 됐어요. 그전에는 바벨론 왕국의 말기에서는 뒷방 늙은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은퇴해가지고 거의 잊혀져가는. 그런데 새로운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출범을 하고 새로운 왕, 뭐 고레스 왕이라고도 하고 다리우스 왕이라고도 하는데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새로운 제국이 출범했을 때 이 경험 많은 다니엘을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새 정승 중에 이 위대한 제국의 새로운 제국의 리더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역사를 쭉 회고를 해봐요.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에서 우리 조상들의 죄, 우상숭배의 정말 몇백 년간의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그 오래된 죄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고 이 이방 땅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었는데 이제 또 새로운 제국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다니엘이 또 중책에 기용이 됐잖아요. 이제 중책에. 예. 그때 다니엘은 과연 이것이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예언서, 예레미야서를 그가 공부하면서 여기 나오죠. 예, 9장 2절에 나와요. 곧 그가 통치한 첫 해 나 다니엘은, 이때 다니엘이 정승이 됐다고 했잖아요.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에 70년 동안 황폐한 형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사실 왕조 시대가 거의 한 400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 400년 동안에 안식년을 세보면 거의 한 70년 정도 돼요, 대략. 예, 그런데 이게 좀 하울링이 있네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70년 정도 되는데 그들이 지키지 않은 그 안식년 횟수를 따라서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한 상태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70년이 지나면 포로가 귀환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운 제국이 출범을 하고 이제 다니엘이 또 국가의 리더로 부름을 받았을 때 다니엘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때가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온 지 70년이 거의 되어가는 때였어요. 딱 되진 않았지만 거의 되어가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다니엘은 희망을 품은 거예요. 야, 이제 우리의 포로 생활도 곧 끝나겠구나. 그러면서 이 위대한 중보기도를 시작을 해요. 즉 70년 예언이 됐기 때문에 포로가 돌아가겠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이 어리석고 방황한 백성과 이 의로운 하나님, 그러면서 또 은혜로운 하나님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중보하는 중보자가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어리석은 죄와 고집과 방황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신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 백성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방 땅에 포로 잡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다니엘은 바벨론의 바벨론의 정치 리더로 생활할 때에도 그 뒷방 들리가 되기 전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던 곳이었는데? 성전이 있었던, 지금은 무너져 폐허가 되었지만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바쁜 지금 말하면 총리죠. 총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했던 사람인데 한동안 뒷방 늘리로 있다가 이제 새로운 제국이 출범을 다시 총리로 부름을 받아서 그가 역사를 쭉 회고해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또 세계 역사를 회고해보면서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때가 됐으니까 때가 됐으면 하나님 약속대로 하겠지 그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하나님 얼마나 이 마음이 상하셨어요. 이렇게 자기 백성을 징계하지만 우리 아이들 징계할 때 우리 마음 좋은가요? 좋지 않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그냥 뭐 안 맞으려고 무조건 그냥 안 맞으려고 아유 그냥 잘못했어요 이런 거 우리 원치 않잖아요. 정말 잘못을 깨닫게 원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언제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알아서 이제 포로 귀환이 임박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 그동안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여기 나오잖아요. 예, 응답을 드리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배워도 금식을 하죠. 죄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했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그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당신의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정말 백성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곧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어리석고 방황하는 이 백성들 또 이제 심판을 징벌을 행하셨지만 이제 은혜로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단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백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 사이에서 중보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지금 다니엘 그런 위대한 중보를 이게 기원전 539년이에요. 즉 통치 원년이에요. 정복한 첫 해 10월이었습니다. 포로 회복과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간절히 다니엘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이 위대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죠. 기원전 538년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10월달, 그러니까 정확히 1년 후죠. 아마 제가 그때 설교했었는데 그 1년 동안에 이상하게 이 초대 왕 고레스 혹은 뭐 다리우스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그 사자굴 얘기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다니엘 그 사자굴 얘기 여러분도 아시죠? 그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살리려고 그죠? 그리고 또 새벽에 막 쫓아가잖아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그러니까 이 초대 왕이 이상하게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포로 귀환에 대해서 아마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어쨌든 1년 후에 우리가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것도 세계사에 나오죠. 세계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원전 538년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했지만 페르시아 제국을 출범하고 1년 후에 그들이 이제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기원전 538년이에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어요. 먼저 처음엔 출발은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즉 기원전 537년이죠. 기원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숫자는 작아져요. 그죠? 539년, 538년, 그다음에 537년에 성전에 기초를 놨어요. 성전을 완공 못하고 기초를 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기초가 놓이면 사실 금방 짓거든요. 기초를 놨어요. 우리 에스라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구약성경 역사서 제일 마지막에 있죠. 역대기 다음에 있습니다. 에스라 3장. (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터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그러니까 두 번째 해란 얘기죠. 둘째 달에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간 예루살렘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무슨 공사예요? 성전 재건 공사예요. 20살이 넘는 레위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게 기원전 537년입니다. 꼭 써놓으세요.
기원전 거기서 7년. 네. 그 다음에 10장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성전 기초를 놨다 그랬죠.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사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성전 건축 기초,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요, 나이 많은 노인들, 어른들은 울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감사의 눈물도 있지만 너무 초라해서, 그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서 너무 초라해서 울었고, 젊은 사람들은 어쨌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을 기초를 놓았다는데 그게 너무 감동해서 감사해서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울었고, 나이 든 사람들은 너무 초라해서 울었습니다. 그게 12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잘 지었으면 참 좋았겠죠. 네, 그런데 10장에서 보면, 우리 오늘 다니엘의 중보기도 10장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오겠습니다. 다니엘 10장 2절 보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은 새 일해 동안 고행하였다. 새 일해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지금 다니엘이 절식을 하고 고행을 하는 걸 보게 됐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뭐 하려고? 그냥 절식만 했을까요? 그냥? 뭐 체중을 빼려고 했을까요? 이거 지금 왜 이렇게 한 걸까요? 뭐 하려고? 네? 안 들려요. 네? 기도하려고. 여기 기도했단 말은 안 나오지만 12절을 보면, 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여, 그는 천사예요.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게 지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3주를 이렇게 고행하고 절식했다고 했는데 또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슬퍼했다고. 이 세 번은 고행이라고 그랬지만 개역개정은 세 일 동안 슬퍼했다고 그랬는데 이 1절과 2절은 개역개정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세 번역보다. 예, 그래서 세 일 동안 슬퍼했다고 그랬는데, 절식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처음부터 기도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12절에 보면 네가 이 일을 깨달은 건 뭐냐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거를 들은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그래서 포로가 귀환됐고 성전 짓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죠? 하나님의 섭리를, 뜻을 알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슬퍼하는 마음으로 3주 동안 고행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이건 뭐냐면 왜 갑자기 성전 건축이 중단됐는지 그거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그러니까 3주의 첫날부터 벌써 하나님은 그 간구한 말을 들으셨다는 거니까 3주 첫날부터 다니엘은 간구한 거죠. 기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첫날에 벌써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 천사가 응답의 말을 갖고 오는 데는 3주가 걸려요. 왜 3주가 걸리는지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첫날부터 그 3주의 어떤 그런 고행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 첫날부터 하나님 벌써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왜 다니엘이 이렇게 슬퍼하면서 이렇게 고행하면서 기도를 다시 또 시작했을까? 이거는 통치 3년이라고 1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통치 원년에 기도를 했고 통치 그 다음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성전 건축이 그 다음에 또 시작이 됐는데 통치 3년에, 그러면 기원전 536년인데 그때 왜 이렇게 또 슬퍼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 성전기초가 놓였던 537년 봄과 다니엘의 기도 536년 1월이에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또 다니엘이 자신의 기도 응답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전 기초를 놓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찬양 기뻐했는데 왜 갑자기 슬퍼하면서 다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그건 바로 뭐냐면 기원전 537년 봄에 성전 기초가 놓였지만 같은 해에 얼마 안 있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왜냐하면 반대 공작과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에스라서 3장을 찾아봤잖아요. 뭐냐면 그 다음 장은 에스라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제가 화면 준비 안 했어요. 왜냐면 성경이 좀 줄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에스라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4절 5절. 자, 4절.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뭐냐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막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상의를 떨어뜨렸다 그랬어요. 방해가 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이 고문관들은 지역의 총독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페르시아 왕궁의 어떤 그런 신하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의견을 구하는 그런 신하들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뇌물까지 줘가면서 매수하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 작전을 펼친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백성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낙담시키고 하는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절 24절 보겠습니다. 같은 4장에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아니 이 고레스 왕이 다리우스 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다리우스 왕 2년이 이렇게 중단되었던 무슨 이 다리우스 왕은 다리우스 2세예요. 다리우스 2세. 그래서 그 연도표를 보면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때까지 대략 한 20년 정도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굉장히 슬퍼하면서 고요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다시 또 시작을 한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중단되자마자 이들이 그걸 극복하고 느헤미야 때처럼 느헤미야 때도 많은 공작과 막 방해와 위협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느헤미야 때는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졌는데 52일 만에 성전을 졌잖아요. 그걸 극복하고. 근데 이때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20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 집을 짓고 바로 중단하자마자, 그러니까 성전 기초를 놓은 그 해에 바로 성전 건축이 그 해에 바로 중단됐다 그랬잖아요. 그러자마자 이게 뭐예요? 야, 우리 살집 짓자, 거리 짓자, 뭐 가게도 짓고, 뭐 회당도 짓고, 그러니까 뭐 어떤 모임장소 짓고, 학교 짓고, 우리끼리 하자 하면서 막 이거저거 짓기 시작했어요. 합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서 1장. 이건 예언서니까요. 소예언서니까 좀 뒤에 있겠죠. 구약의 거의 끝부분이에요. 구약의 끝에서 세 번째 책이에요. 합계서가랴 말라기. 자, 합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9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언제냐면 기원전 537년 이후에요. 예, 537년은 아닌데요. 그 이후 중단되어 있을 때 3절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가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마지막에도 얼마나 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흙이 힘상을 받아도 무난한 주머니에 돈을 넣게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용을 살펴보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물에 들어가서 상처를 져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굳게
되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하겠다. 나아가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둬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이름만 바쁘기 때문이다. 라고 학계 예언자가 백성들을 지금 경책하면서 각성시키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집을 짓기 시작한 게 뭐 바로 중단되자마자 막 시작을 했는데 뭐 자기 집을 짓는 거 이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완전히 거기에만 몰두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안일에 몰두하면서 이제 하나님 성전 그냥 기초만 쌓여있는 놓은 상태로 여전히 폐허 상태로 그냥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이 상태에서 다니엘이 슬퍼하면서 그리고 음식을 절식하고 그리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고용하면서 3주간의 기도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10장이에요. 자, 우리가 연대표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기원전 539년 10월에 새로운 제국,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 페르시아 새로운 제국이 시작을 했고 메대왕 다리우스, 동시에 페르시아 이름으로는 고레스 왕 통치가 원년 통치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다니엘이 위대한 중보기도를 해요. 예레미야 예언서의 70년의 그 약속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사책에 이것도 세계사책에 나오죠.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37년 봄에 그들이 돌아서 몇 달 만에 성전 기초를 놓기 시작해요. 근데 같은 해에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원전 536년 1월에 시작하거든요. 첫 달에 이 3주간 절식을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중보기도를 다니엘이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고레스 통치 3년이에요. 그러니까 539년이 통치 원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536년이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오늘 다니엘서 9장과 10장의 그 연대 구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때 왜 다니엘이 갑자기 10장에서 이렇게 슬퍼하면서 고행기도를 시작을 했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셨고 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바로 그 기도를 연락하시고 들으셨다고 오늘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나옵니다. 진정한 중보기도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중보기도는 이 어리석고 방황하는 백성과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 사이에 서서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남을 위한 기도가 중보기도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백성들에게도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것이 진정한 중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즉각 하나님께 연락되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앞에 잠깐 나왔지만 단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도의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의 단계 5단계가 있잖아요. 뭐 간구기도. 근데 어떤 회개기도, 죄를 고백하는 기도, 남을 위한 기도, 감사기도.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간구해서 감사로, 죄 고백으로, 중보로, 마지막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이 나나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만 머물러 있지 말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완성되도록 기도하는, 중보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고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2번에 걸쳐 드렸을 때 하나님은 첫 번째 기도도 응답하셨고
두 번째 기도도 바로 들으시고 연락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거는 오늘 10장,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0장의 19절에 나옵니다. 10장 19절에 보면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큰 은총을 받은, 세 번역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다니엘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왜 천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는 말을 왜 들었을까요? 그는 다니엘이 땅의 안락과 땅의 일들보다 영적인 일에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처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존귀한 자로서의 다니엘의 특권적 지위는, 즉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천사의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다니엘의 특권적 지위는 그가 그의 온 마음을 드렸던 주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그가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 그 사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누리려면, 온전히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느끼고 열매 맺고 그리고 그런 일에 쓰임 받으려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구원받았어 그냥 이걸로는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다니엘처럼 정말 이 천사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 뜻과 영광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다니엘처럼,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지위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그리고 그런 쓰임받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네. 저는 저의 인생에서 이 말씀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저만이겠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정말 이게 정말 정말 약속의 말씀이고 간증의 말씀이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 놀랍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고, 역사를 풀어가는 열쇠로 쓰임받았고,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다니엘이 슬퍼할 이유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폐허가 지금 아직 완전히 복구가 안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 성전 지어줄게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걱정하지 마.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우리 다니엘 10장 1절을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개역 개정이 맞아요. 제가 영어 성경을 봤는데 거의 개역 개정처럼 번역을 하고 있고, 주석책에도 거의 개역 개정처럼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근데 이거 다바르라는 말이, 다바르 일이라는 말도 되고 말씀이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한 말씀이, 이 말씀 부분은 세번에게 맞아요. 그래서 이 한 말씀 벨드사사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말씀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 큰 전쟁에 관한 거는 지금 세번에게는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건 전쟁이 맞아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환상을 깨달았다. 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 왜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나오겠죠.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걸 다 알려주십니다. 응답하신 거는 첫날부터 응답하셨지만 한 3주 후에 천사가 찾아오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어떤 하늘의 영적 전쟁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천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단지 성전이 회복되는 것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역사 전체를 알려주시고 종말까지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그가 처음에 관심 가졌던 성전 재건, 거기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응답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 11장으로 잠깐 가볼게요. 11장 한번 줄을 치시면 좋겠는데, 11장 31절, 다니엘서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의 군대는 기원전 2세기 마카비의 그 독립전쟁 때 있었던 그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제국이 4개로 분열되는 건 여러분들 세계사에서 아시죠? 뭐 셀루시드 왕조, 프톨레미 왕조, 이 프톨레미 왕조 때 뭐 클레파트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죠, 그죠? 그거 아시죠? 네. 아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요 부분만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지금 그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막 그 부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 부분만 보세요. 알렉산더가 나중에는 이 페르시아 다 정복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젊은 정복자인데 금방 또 죽어요. 그래서 그 네 장군이 이렇게 네 분열된 왕국 하나씩 차지하는데, 뭐 두 나라는 몰라도 돼요. 근데 두 왕국은 프톨레미 왕조랑 셀루시드 왕조가 중요해요. 왜냐면 프톨레미 왕조 때 뭐 클레오파트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셀루시드 왕조 왜 중요하냐면 이 셀루시드 왕조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훼손하고 유대 민족을 핍박해요. 예, 그 대표적인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인데, 그때 이제 마카비의 독립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때 일이에요. 이게 지금 31절이. 그의 군대는 이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얘기. 근데 요 셀루시드 왕조라든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 여기까지는 세계사에 나와요. 성전을 훼손한 그것까지는 성전에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거기까지는 뭐 세계사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성전을 훼손한, 자, 이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다. 그럼 성전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요건 기원전 2세기예요. 지금 우리가 기원전 뭐 500 몇 년 얘기해서 6세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400년 후에 성전 훼손한다는 얘기는, 더럽힌다는 얘기는 그전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죠.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11장, 지금 12장, 10장, 11장, 12장 긴 환상을 계시를 받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겠지만. 근데 그 더 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성전 얘기가 나와요. 더 큰. 그 말은 뭐예요? 성전은 당연히 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에 관한,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전쟁에 관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종말의 적그리스도의 전쟁에 관한 그 더 큰 거를 보여주시는데, 여기 10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0장, 11장, 12장 초반부까지 이렇게 환상이 쭉 이어지고 계시가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성전이 재건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하세요. 자, 다니엘서 12장으로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환상이 10장, 11장, 12장까지 이어지거든요. 12장 초까지 이어지는데, 12장 4절까지 이어지는데, 환상은 끝났지만 다니엘서 12장 11절부터 13절 마지막 부분,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죠.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함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다. 1335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을 꼭 있을 것이다. 마지막 구절.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1200 이렇게 그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는 3년 반이에요. 7년 대안의 마지막 3년 대안의 극심한 환란의 기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 기원전 2세기의 마카비의 독립전쟁, 즉 셀루키드 왕조의 핍박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 안티고스 에피페스 4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진짜 종말에 진짜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이런 또 큰 전쟁과 성전 훼손이 있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까지 다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아 넌 끝까지 신실하래.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 네가 일어나서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종말이 다 지나고 나서 네가 부활해서 너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하고 다니엘서가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그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기도했지만 성전 건축이 중단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도 알려주시고, 그러나 더 큰 일, 역사를, 그리고 종말을, 하나님의 그런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그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신 것만 아니라 그가 기도한 그 이상을 응답하셨어요. 예레미야서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아멘. 아멘.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정말 이렇게 중보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기뻐서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즉 다니엘이 몰랐던 크고 놀라운 비밀까지 하나님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하십니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를 하면 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을 넘어서는 크고 놀라운 것도 응답하신다. 문제가 터지고 역경에 닥쳐오죠.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받아도, 아무리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아도, 우리가 어떤 승리의 경험을 해도 참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 다음날 또 바로 또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또 역경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힘이 쭉 빠지죠. 코가 석자가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현실이지만, 그럴 때 무릎으로 다니엘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역경을 가지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역경이 닥친 거 똑같아요. 아니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다가. 다른 점은 우리는 무릎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다른 점입니다. 학계사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만을 위해서, 우리 집안일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그거 죄가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나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성전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오히려 그걸 먼저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서 다니엘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 우리의 특권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여러분들이 그 특권을 주장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기도, 주님은 이런 기도를 찾고 계시고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럴 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광을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아까 예레미야서는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건 신약의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아멘. 구약에서도 예레미야에 그런 하나님이셨고 다니엘에 그런 하나님이셨고 신약에서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 비결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보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응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응답을 받는 꿈사랑의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하고 어리석고 쉽게 방황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 귀한 격려의 말씀, 도전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역경이 닥쳐오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탄이 역사할 때마다 기도응답이 더디고 부흥이 더디게 느껴질 때마다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세상 쾌락에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이상으로 계시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중보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시는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